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에스겔서 31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힘겹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자꾸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는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는요 경쟁이라는 구도가 있어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있고 그 경쟁에서 지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릴 때는요 우리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대부분의 경쟁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렸을 때 형제 자매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4남매였기 때문에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4남매 중에 누가 공부한 사람이 잘하죠? 그러면은 직접 다른 형제 자매한테는 말하지 않지만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너는 그렇게 시키지도 않아도 잘하니. 아이고 공부하란 말도 안 했는데 어쩜 그렇게 공부 잘하니. 그 말은 뭐예요? 나머지 애들은 시켜도 안 한다는 거죠. 더불어 그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치명타예요. 어쩌면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니? 여러분 그럼요 딱히 누굴 향해서 뭐라고 혼낸 건 아니어도 알아서 듣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내가 좀 떨어지는구나. 여러분 늘 그렇게 경쟁을 배우면서 자라나게 돼요. 특별히 저희 누님 중에 한 분이 공부를 워낙 잘했어요. 그래서 누님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애들은 늘 누나를 좀 봐라. 얼마나 공부를 잘하니.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게 되죠. 그러면 경쟁이 더 대상이 많아진다는 거죠. 다른 친구들과 경쟁해야 되고 다른 과 친구들과 내가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을 놓고서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나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 경쟁에서 이기면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경쟁에서 밀리면 계속해서 자극을 줘요. 물론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하는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네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할 수밖에 없도록 가르치지만 그 경쟁의 마지막 끝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수와 등수가 매겨질 때 자기 자신이 그것에 의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가 평가하게 되는 사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경쟁은 또 반대로 말하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왜 이 세상에 살아남았을까요? 그 과정 중에 공산주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 체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뭐냐 하면 인간의 이기적인 그 이기심을 충분히 활용해서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한 이 체계가 여러분 지금도 살아남게 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부를 창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꾸준히 우리 세상이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또 그 발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나머지의 몫을 또 배분받아서 살아가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요
열심히 노력해도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경쟁의 구도에서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때로는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쟁은 어쩔 수 없지만 승자가 누리는 특권과 우월감, 그리고 패자가 갖게 되는 패배의식과 열등감, 여러분, 이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경쟁의 구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가장 나쁜 본성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있는 위치에서 교만한 마음을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겔서 31장을 보면 이 모든 열방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31장으로 끝이 나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25장부터 31장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25장부터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과 오늘 31장의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나라들이 왜 가장 흥할 때 또한 가장 멸망의 기회가 되었는지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4절과 7절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너는 지혜와 청명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내 모든 창고에 금과 은을 쌓아놓았다. 너는 무역을 해도 큰 지혜를 가지고 하였으므로 내 재산을 늘렸다. 그래서 내 재산 때문에 내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니 내가 이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겠다. 그들이 칼을 빼서 내 지혜로 성취한 아름다운 상품을 파괴하고 내 영화를 더럽힐 것이다. 에스겔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로가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서 지혜와 총명과 재산을 늘려줬는데 그것이 교만하게 된 결과가 됐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쭐대며 그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교만한 가운데 따라감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31장 에스겔서가 이집트가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는 본문도요, 너무나 동일합니다. 31장 10절 12절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요.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쳐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 나무가 이집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열방의 멸망만이 교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개개인의 사람에게 그를 좀먹고 그의 인생을 망치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철학자 중에 교부 철학자나 스콜라 철학자 모두가 다 가장 큰 죄가 뭔가 교만이라고 말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설명하는 C.S. 루이스가 인간이 가진 모든 악 중에 가장 악한 것은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에 비하면 다른 모든 죄, 10계명에 나오는 죄는 정말 부스러기처럼 작은 것에 불과하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한 사람이 멸망에 가는 가장 큰 이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교만이라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만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신앙이 교만이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교만이 돼서 그가 스스로 신앙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이 교만 때문이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교만이란 구절이 132번이 나와요. 다른 비슷한 구절까지 하면 훨씬 더 많지만 이 단어만, 코테이션한 단어만 132번이 나오는데요, 그 말을 좀 살펴보면 이 교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느냐?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삶에서 교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느헤미야 9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며 죄를 졌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므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도 교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까 에스겔서 28장 말씀처럼 교만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도 교만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쁜 삶에서 벗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입니다. 그 모든 성자, 그 모든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던 자가 그의 삶에서 추락하는 이유도 교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게 보여주시는 교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더럽고 큰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만한 자를 보면서 여러분, 에레미야 13장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제가 읽을까요? 같이 한번 조그맣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의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주님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므로 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애굽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다 멸망한 이유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자기가 선택한 것이 옳다 여기며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셨고,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거나 멸망당할 때 가장 눈물을 흘리는 게 누구냐? 오늘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보고 심령은 숨어서 울고 끝없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1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교만 때문에 오늘 그들을 치셨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은요, 자녀가 징벌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성경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2장 12절.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잠언 16장 17절 18절도 동일한 말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지만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에 대한 결론은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1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요, 내 삶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가 망하는 길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타인에 대한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좀 뭐 가졌다고, 뭐 좀 안다고, 혹은 자기가 좀 누린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교만을 가지고 우월감에 아주 가득 차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교만이요, 두 번째는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재밌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우월감이 생길 것 같죠. 그런데 결코 우월감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반드시 그 안에 우월감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한 사람의 본성 안에, 그 사람 안에 늘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쟁 구도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최고의 위치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기고 승리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고 싶고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가 갖게 되는 열등감이 항상 그 안에 공존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타인을 높여주지를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고 동시에 우월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비교해서 세워지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월감을 가진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존심이 셉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결코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존심은요, 늘 타인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내 안에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늘 차고 넘치는 것,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pride라는 말과 self-esteem이라는 말이 달라요. self-esteem,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갖는 이 마음, 이 마음이 교만함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교만이 나타나는 유형 중에 마지막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은 막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겸손한 그 모습 속에는요, 교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인해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요,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아시죠? 왕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고 하나님께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그가 아말렉 족속에서 승리해서 모든 취한 것들을 다 태우고 버리고 죽이라 하셨지만, 여러분 살찐 소와 양을 남겨둔 것이 걸려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이 와서 그가 지적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여러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라고 항변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무엘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거역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회개해요. 잘 보실래요? 회개하는 이유가 죄를 깨우쳤고 뉘우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 속에 숨어있는 교만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30절 31절. 사울이 간청하였다. 사무엘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에게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잖아요. 회개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교만했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을 꿇어요. 왜? 오늘 사울처럼 내 체면 지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사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은 이겁니다. 인간 스스로 겸손하게 됨으로 교만해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심지어 회개하는 이유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가장 낮은 자에 있는 것처럼, 아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결코 그 안에서조차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으로부터 물러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을 가지고, 경건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또 교만해져요. 너 일주일 금식했냐? 난 열흘 했어. 너 열흘 했냐? 나 15일 했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했어. 여러분, 겸손해서 낮아지는 것조차도 경쟁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교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에서 물러나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희망이 보이는 게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신앙 안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면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유혹으로부터, 유혹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유혹이 닥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노력함으로 인해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 죄와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럼 오늘 마지막 결론에 이릅니다. 교만의 유혹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고 내가 교만이란 마음을 내 안에서 물리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거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지, 내가 결코 겸손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회개하면 내가 예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됐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안 그런가요? 전사님, 그런 생각 들죠. 신학하고 교회에서 일하면 조금 내가 낮은 것 같다. 교회에서 반주하고 또 교회 사역하면 그래서 내가 예전보다는 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내가 낮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절 봐도 제가 예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다만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지, 내가 결코 좋은 사람이 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예전보다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끊임없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혈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게 되거나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겸손할 수 없는 존재이며 내가 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실 분입니다. 주의 십자가만이 나를 이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를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며 우리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도망하거나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이지 우리의 존재가 겸손한 자로 바뀔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교만이나 죄는 욕망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욕망은요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고요, 성욕이 없으면 자손을 낳을 수가 없고요, 수면력이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욕망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이 욕망이 더 잘못된 길, 더 욕심 가운데 악한 길에 갈 때 우리가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이 유혹으로부터 혹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앞에 서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전에 이겼으니까 오늘도 이길 거라는 게 아니라 전에도 이긴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이 유혹 앞에 이 싸움 앞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순간을 이기게 하신 거지. 어제 이긴 사람이 오늘 이기고 내일 또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우리에게 결코 있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을 때 또 넘어질까 두려워라는 바울의 말씀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자는 결코 그 스스로가 의의 면류관 앞에 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실래요? 예수께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결코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바울 말하는 빌립보서 2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이유, 오실 수 있었던 건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은 겸손해져라가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모든 유혹과 상황 앞에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오늘 그 상황에서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순종은요, 한 번 순종했다고 내가 계속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의 순간, 아니 매 순간 교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백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열방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졌던 교만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기에 불쌍한 자로 전락하여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죽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고 그분이 나를 오늘 이 순간에도 이끌어 주심에 맡기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경건해 보이는 사람, 굉장히 죄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 정결하게 보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일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결코 그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 아니며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죄의 몸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이고 그게 전부이기에 그 사람은 의롭지 않음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이단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람을 우상으로 여기는 이로부터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 참 저 사람 겸손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그 겸손이 또한 그를 무너뜨리게 하는 교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1장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앞에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나는 결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더러운 죄인이며 어떤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게 성령의 능력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크신 사랑 임재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실 때 그때만이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죄와 교만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고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임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아멘. 주님만 의지합니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좀 나아졌다고, 내가 이제는 좀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며 스스로 교만하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늘도 그런 교만한 자를 주께서 깨워주시고, 여전히 나는 주님 육신의 본능에 따라 그 이기적인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불쌍한 자임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함으로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죄로부터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의로운 자처럼 여겨주시는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이, 주의 도우심이 오늘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너희가 교만함으로 멸망하게 되었다. 내가 교만함으로 오늘도 내 손에서 떠나게 되었다.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여겨 스스로를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오니 나는 경건한 것이 없으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며 내 안에 의로운 것이 없으며 내 안에 겸손한 것이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이 나를 살아계시지 않으면 주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의 손으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또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오늘도 야둔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결단하는 어제 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순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으면 너무나 잘하시는 사랑할 자격도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주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주의 음성 기다리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가운데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상의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사라지고 내 안에 온유함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순간에도 내게 견딜 수 없는,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미워하며 누군가를 내 마음으로 죽이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여기며 겸손하다 생각하면서도 그 겸손이 또한 교만이 되어 누군가를 찌르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의로운 분은 주님이시며 오직 주님의 임재 앞에 주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있지 않으면 한시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인 것을 아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습성 중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로 그 모든 상황을 주의 말씀으로 바꾸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새삼교회 교우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와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교만과 죄의 사슬에서 오직 끊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며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